사사기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타락하게 된 시대를 한 줄로 성경은 가름하시기를 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자 자기 판단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이 없으므로란 말은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왕이, 자기도 왕, 자기 자식도 왕, 자기의 부유와 재물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도 왕, 학벌도 왕, 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가 멋짐에 대한 그 왕,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2002년도 광우병 사태 때에 머리가 숭숭숭 고리 숭숭숭 빠진다고 한 것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이번 탄핵에 2,700명이라는 한 딴따라 연예인들이 나와서 탄핵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앉았으니 사과는 하나도 안 하고 또 기어 나와가지고 무슨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와가지고 탄핵을 지지한다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하루로 있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어떤 배우는 이런 딴따라 같은 쓰레기 연예인들에 대하여 그런 마지막 연말 시상식에서 한마디 거둔 거. 우리 조봉건 집사님 알죠? 모릅니까? 너희들은 말이지 할리우드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유명한 남자 배우가 나와서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기어 올라오는 연예인들 상을 받거든 딴소리 하지 말고 조그마한 상 받거든 딴소리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1도 모르는 바보 등신들이니까 그냥 매니저한테 감사하다 하고 그냥 내려가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 떠들지 마라. 그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자 배우가 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광우병 때 박 누구야? 노인네 그 할머니 박 누구야? 개그맨 박미선이 그 친구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내가 제일 불신스러워요. 교회 다니지 말아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그건 잘못이고 교회를 100% 나와야 되지만 교회 나오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그따위 헛소리를 합니까? 사과도 안 하잖아. 김미화는 미국 갈비 먹으면 죽는다고 하다가 자기가 미국 고기 LA 갈비 그 장사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좌익들은 이렇게 얼굴이 철면 피고 철판을 깔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왕이야. 무슨 연예인 왕인 줄 아나 봐. 뭐 나무 주연 받고 뭐 1000만 배우가 되고 하면 뭐 왕인 줄 아나 봐. 뒤를 딱 까면 다 미투하면 다 좌파들인 거예요. 다 까보면 좌파들이 다 더러운 짓 다 해놓고. 박근혜 나와 했던 정우성이도 이번에 딱 까고 보니까 온갖 나이 30살 차이 나는 20대 계집들하고 놀고 또 혼외자 생산하고. 그러니까 좌익들, 나는 여러분이 좌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익이 되면 좌익이 쉴드 쳐주잖아요. 나경원이까지라도 뭐 혼외자가 뭐 어때서 이제는 우리의 결혼의 어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쉴드를 쳐준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상 까보면 우익은 상당히 정직해요. 상당히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좀 있어. 근데 좌익은 양심조차가 없는 것을 보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대나 이 시대는 우리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21장
그 미가 가정의 타락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똑같이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그할 땅을 구하는데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아직도 그할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18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평안히 가라는 제목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단 지파는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7장, 18장, 19장, 21장은 사사기 뒤편에 붙어 있지만 사사기 2장, 3장에 있는 처음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시대와 동시대 BC 1390년 지금 앞에 사사기 17장이잖아요. 사사기 17장은 1300 BC니까 1340년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17장은 BC 1340년이고 16장은 17장부터는 50년 이전이 됩니다. 1390년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사사기 16장은 BC 1340년, 사사기 17장은 1390년 BC니까 16장보다 17, 18, 19, 20, 21은 50년 이전의 사건이에요. BC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5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 50년 이전에 일어난 28장의 단 지파가 그할 땅을 구하러 간다는 17에서 21장의 BC 1390년은 처음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같은 BC 1390년 역사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사사기 전반부 BC 1390년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1390년이 뭐냐 하면 BC 1390이잖아요. 그럼 BC 1400년이 있어. 10년 이전에. 그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BC 1400년이라고요. 그때 BC 1400년에 단 지파는 사사기 19장에서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게 1390년 그랬잖아요. 사사기 초도가 1390년 그랬잖아요. 그 이전 10년이 1400년이에요. 여호수아 19장에서 단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우리 이미 여호수아 강론을 다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9장 40절이 단 지파의 땅이 분배받은 땅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업의 땅의 지경이 소라와 에스다올 알죠? 삼손이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나갈 때도 소라와 에스다올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나갔다가 다시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는 그 땅이 뭡니까? 이미 단지파 땅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1400년이라고요. BC 1400년. BC 1400년에 이런 땅을 쭉 받았어요. 또 쭉 받아놓고 갑자기 그때로부터 BC 1400년부터 1340년은 약 60년이잖아요. 아까는 50년이지만 약 60년 뒤에 오늘 18장에 와서 뜬금없이 단 자손이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직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50년, 60년 전에 땅 받아놓고 입을 싹 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1절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의 범죄, 성직자의 타락, 예배의 사유화, 성직의 타락에 대해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타락이 점점 심화돼서 지파 전체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18장에서 보여주는데 양심불량이죠. 이 18장 1절 딱 읽어보면 우리가 보면 단지파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을 분배받은 지가 이미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거할 기업의 땅이 없다고 거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 나섰다라고 한 것만 봤을 때는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서두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왕으로 안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불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단지파는 가족들의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받았어요. 50년이나 더 지났는데 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 땅을 기업으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를 안 받아서 거할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그 거룩한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일이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배당을 문재인한테 다 뺏겨버렸잖아. 주일도 다 뺏겨버렸잖아. 주일도 찬송가 뺏겨, 찬양대 뺏겨, 찬송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공동성경도 쓰지 마라. 이 가톨릭 예수회인 문재인에 의해서 교회는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다 뺏겨서 영적으로 이미 5년 전에 다 판결함 났잖아. 그걸 3,000년 전에, 3,400년 전에 사사기 1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타락의 수준은 뭐냐? 단지파와 똑같은 겁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세요. 사사기에 올라왔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뺏겼느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쫓겨났다는 거지. 쫓아들이고 뭐라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함으로 아모리 사람이 결국은 필격은 사역을 하였지만은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배분받은 그 할 만한 땅은 아모리 사람한테 다 내쫓기고 쫓겨나서 자기들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빨치산처럼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핀 비탈의 바위로부터 그 위였더라. 단 지파의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지게, 땅에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 지파 땅에서 아모리 사람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모리 지파의 그 경계가 있는 땅 안에는 단 지파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의 땅에서 내어 쫓겨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남서쪽 해안에 있어요. 단 지파가.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땅이 뭐냐 하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거기서 얹혀 아니면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얹혀서 그 같은 동족이니까 얹혀서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60년 뒤에 사사기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호수아 19장을 다시 보면 단 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46절까지 메얄론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여호수아 19장의 단지파의 경계를 받은, 분배를 받은 땅 이름이 쭉 좀 어렵죠? 경계가 되어 있는데 4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여호수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서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확장되었다는 말은 언뜻 긍정적인 면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지나가고,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는 뭐냐면, 단 지파는 유대 땅 제일 남쪽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올라가서 어디냐면 단 지파에서 멀리 떠나가 납달리 스불론 저 갈릴리 지방까지 기어 올라간 거예요. 땅 찾으러. 오늘 18장 그 스토리예요. 가서 라이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라이스가 어디더냐? 그렇게 멀리 있어요. 단 지파에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안에는 전부 다 12지파의 다른 지파의 땅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평안하게 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레센이라고 하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을 남녀노유 가만히 있다가 다 쳐 죽이고 잔인하게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레센의 땅, 라이스죠. 그 땅을 단이라 이름하여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 했다? 그래서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라이스죠?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여호수아서의 47절에 레센을 친 역사가 여호수아 19장에 있지 않냐. 여호수아 19장은 BC 1390년이거든요. 1400년이거든. BC 1400년. 1400년 이해가 됩니까? 복잡하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 반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BC 1400년이잖아. 1400년의 기록, 1400년에 단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의 기사에 단 자손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 레센을 정복한 기록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BC 1400년 사건이 아니냐. BC 1400년.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이 뭡니까? 레센을 치는 거거든요, 단지파가. 그리고 사사기 18장은 바로 BC 1400년 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렵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단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받은 다음에 아무 일 없이 그 다음에 바로 확장해서 올라가서 다른 땅을 차지했다, 한꺼번에. 그러므로 확장된 것은 좋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 19장에도 그런데라는 이 말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다 끝이 났고, 그런데라는 장차 미래 사사기 18장에서 라이스를 침공해서 그 땅을 뺏은 기록을 그냥 BC 1400년 사사기 19장에 기록해 놓았을 뿐이다. 나는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사기 18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단 지파가 오늘 사사기 18장으로 돌아와서 땅을 빼앗기듯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한 것은, 그리고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냐.
뭐와 같으냐면은 5.18은 어마어마하게 배상을 받았어.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어. 보상도. 전국의 공무원의 80%는 5.18 후예들이 다 될 만큼 영등포 경찰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5.18 성적의 10%를 가점입니다. 1점으로 당락되는 공무원 시험에 5.18 출신은, 그래서 5.18 그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도의 범접 불가인 카스트 제도의 불화만과 같은 최고위급의 신분 제도가 5.18 소위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유공자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10억씩 20억씩 뭐 자식들도 다 공무원 되고 뭐 대기업도 다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게 배상. 그걸 6.25 후예들, 나도 6.25 후예예요. 아버지 국가 유공자잖아. 6.25 전쟁, 월남전 다 국가 유공자로 후손이지만 혜택 받은 거 1원도 없잖아 내가. 응? 그런데 5.18 도대체 뭐 했다고 그걸 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번에 또 대법원이 이제는 심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된다고 수백억을 갖다 꽂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5천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인가 대법원이 판결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심리적으로 고통당했다고. 지금 몇 년도인데 2024년도인데 진짜 탄핵을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이가 한 행동이 아니고 5.18에 대하여 민주당이나 대법원 이런 대법관들이 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잘라낸 이런 범죄 행위예요. 이거야말로 탄핵감이에요. 이거 적반하장이에요. 도둑놈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단지파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빼앗겨 놓고 땅 분비함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지파가 거할 땅이 없었다 하거나 그 땅을 지금 구하는 중이라든가 또 레센을 물리치고 그 땅을 구하여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 모든 말은 저들의 믿음 없음으로 발생한 일들이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자손 지파 전체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불신앙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단지파는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하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자손을 설명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단지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단지파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산지로 쫓겨 들어간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경의 땅에 얹혀서 살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팔레스타인 남서쪽의 바닷가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두 번째 단지파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말하자면 끝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단이 있어요. 근데 단 밑에 서해안 쪽으로 남서해안 쪽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족속이 붙어 있었냐 하면은 블레셋이에요. 단지파 밑에 바로 블레셋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어요. 단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4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사사가 나타나게 되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삼손이 어느 지파냐? 단지파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이방 결혼하는 것이 옳지는 않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문제로 그 문제가 야기되어서 나중에 여차저차해요. 여우 300을 잡아서 그 꼬리에 회를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지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원한이 쌓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자와 그 아버지를 또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또 삼손은 또 열받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단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단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를 규합해 가지고 단 지파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위협을 하고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 보세요.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위기를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숨어있는 에단 바위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합니다. 너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블레셋 치하에 있는 거 네가 모르느냐? 안 그래도 블레셋 치하에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하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너를 사로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하여 삼손을 죽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삼손을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단지파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지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드린 겁니다. 단지파가 같은 단지파인 위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받은 사사 삼손을 자기들 살려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한폐렴 4년 5년 지나면서 성경 말씀에 거기에 연계되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국의 목사들이 지 살려고 한국교회를 묶어가지고 문재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딱 그 짝이에요. 예배를 묶어가지고 문재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예배 안 하겠다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전봇대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사과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병신짓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공감이 돼서 야 교회가 그래도 깨우치고 깨닫고 잘못을 아는구나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병신짓이라 했을까? 더 병신짓이라고 이제는 완전 병신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왜? 교회들이 자기 무덤을 판 거 아닙니까? 스스로 범죄자라고. 우한폐렴은 중국에서 온 거예요. 문재인이 한 거예요. 문재인이. 근데 교회에 마치 우한폐렴이 교회에 발생하면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도 국가 책임이라며. 이태원도 국가 책임이라며. 나라에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왜 그들은 국가 책임이 아니고 교회 책임입니까? 이런 병신 같은 짓을 전국의 수십만의 목사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서울 시내 경기 인천 99.9%, 서울 시내 34개 교회만 현장 예배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지금 삼손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박을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만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지파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라고 성경에는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게 학대를 받는 지파는 단지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에서 위대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모세를 일으켰으니까 감사하다 했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의 아들을 놓으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했을 때 이들이 이제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광야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나 보다 하여 볏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을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다가 이제는 볏집도 주지 말고 벽돌의 수를 여수히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화가 있으리라 하는 바로 정부의 시책을 듣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비겁한 것이 목사들이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내가 볼 때 순수해요. 영상 예배하는 목사 성도들은 다 영상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는 교회 목사의 성도들은 다 현장 예배해요. 지도자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하나 바뀔 때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승만을 통하여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싹싹 쓸어서 소재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한 지파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같은 동족이잖아. 거기다 같은 지파잖아. 같은 형제잖아. 그런데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살려고 적에게 넘겨줍니까? 그러면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꽁꽁 묶어서 밧줄로 해서 넘겨줄 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 삼을 불탄 삼을 끊듯이 확 끊어버리고 블레셋을 쳐서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을 나기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작사를 내고 이 삼손이 승리할 줄 알고 넘겨줬습니까? 몰랐어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죽이지 않고 동아줄로 묶어서 블레셋을 넘겨주기만 하면 블레셋은 우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만 알고 넘겨줬지만 실제로 넘겨주게 되면 삼손은 죽을 것이다 알았어요. 삼손이 삼줄을 끊고 블레셋을 이기리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넘겨주면 이 삼손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몸 살자고 한국교회를 넘겨준 거예요. 이런 거를 지난 4, 5년 동안 수백 번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단자손의 영적인 상태,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8장 단지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수준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0절이나 11절에 유다 사람들이 하면서 삼손을 넘겨주었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유다 사람이 누구냐? 단지파예요. 단지파. 우리를 해한 것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우리를 잡아서 넘겨줬느냐? 동족입니다. 영적인 동족인 목사들이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삼손을 죽었다면 삼손과 협력하여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자, 한번 나가자, 이랬어야 될 판에 오히려 삼손을 보쌈을 싸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준 것입니다. 단지파는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처세, 삼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단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이죠. BC 1390년부터 그때로부터 500년 전 뭡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그 스토리가 얼마나 깁니까?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단 자손이 받은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된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었고 그 땅을 그 약속된 땅을 단 지파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엄청나게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홀라당 도박해서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지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모태신앙 3대 신앙 주일학교 출신 뭐 세례교인이고 뭐 목사 직분이고 다 필요 없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어떻고 저떻고 하네.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거 다 하네. 이걸 다 도박해서 날려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목사 같은 사람 한번 소개해달라 그러잖아 나한테.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한번 소개해달라고. 광주 안두의 교회 말고 부산 세계로교회 말고 내가 아는 교회 말고 훌륭한 교회 있죠. 저 운정참정교회 같은 교회. 그런 훌륭한 교회들 몇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를 빼고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좀 이 주변이라도 있으면 다 문 닫았겠지. 아무도 없잖아. 진짜 교회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파주가 아니라 그 포천. 포천에도 뭐 그때 뭐 무한 배렴 시국에 뭐 불 켜놓고 막 주차장 안내하고 뭐 한 번도 뭐 문 안 닫고 뭐 더 부흥된 포천에 그 얘기는 제가 양주에 가서 자주 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목사님들은 진짜 찐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시골에는 많이 계시죠. 소개받고 싶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나섰는데 그 다른 땅은 가보니까 라이스인데 평온해요. 다른 어떤 민족이랑 종족이랑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사는 아주 온순하고 평화로운 그 백성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냉큼 삼켜버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짐승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하여 3.1교회 잡아먹었잖아요. 3.1교회 잡아먹고 사랑교회 잡아먹고 다 작업해가지고 자기들 라인 쪽에 있는 좌파 목사 갖다 심어놓고 꽂아놓고 그래서 110만 12.7 순수한 성도들의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나간 그 성도들의 그 열정을 악용해서 다 자기가 모은 것처럼 다 자기가 리더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를 WEA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하러 나갔다 그러면서 동성애 지지하는 WEA 한국교회를 끌고 가려고 지가 끌고 간다고 끌려갑니까? 지가 뭔데 한국교회를 끈다고 끌려갑니까 교회가? 그런 아주 폐역과 폐륜의 짓을 범하는 단지파 같은 교계의 지도자가 아니죠. 유명한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 강단에 선 20명의 그 모든 사람 다 여러분 스크린에 비치는 20명 다 그 인간들만 빼고 밑에 있었던 110만은 순수한 거예요. 말씀드리잖아. 성경에 타락한 성도 거짓 성도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다 영적인 지도직급을 다 가짜라 그래 성경이. 성도들은 내가 볼 때 너무 순수해요. 물론 못된 놈도 있지만 대부분은 착해요. 대부분은 순수해요. 목사들이 악해요. 내가 봤을 때. 저는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18장 1절에 있는 단 지파가 어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만 보면 우리는 오해가 됩니다. 그러나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것이 뒤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혹은 뭐 사사기 1장
BC 1390년, 1340년, BC 1400년 이런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설명이 안 되면 이 18장 1절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 지파가 그할 기업을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사기 18장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주신 기록된 살아있는 절대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그저 읽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저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